예,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30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쓸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습니다. 앞에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만드시네요. 해필이면은 이때를 맞추셔가지고 또 중국을 가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또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보내고 또 말씀과 또 형제 자매님들의 그 교제 속에서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합니다. 예.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우리는 처음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 사랑이 커서 예. 또 그 첫사랑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또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 무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또 그 마음이 또 많이 이렇게 이뤄지고요. 또 마음도 많이 뭐랄까요, 느슨해져서 또 감사한 줄을 모르고 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내 위치로 다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다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법으로 다시 또 내 자리를 찾곤 합니다. 이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 해, 정말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은 합당하게 잘 살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많이 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 다짐도 하셨고 또 결심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들을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오늘부터는 실전에 이제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하고 또 실제 행동하고는, 실제 삶하고는 또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은 연초에 그 마음 먹은 것이 연말에 갔을 때는 너무나도 정말 그 마음 먹은 것과 달라져 있는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실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또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코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겁니다. 실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 가지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교제와 전도 생활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다 알아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씀 생활입니다. 이 말씀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되는, 신앙생활에 잘 안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말씀하고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항상 말씀을 같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곧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의 가장 그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시대가요,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는 그 장녀가 아니었지만은 그 여왕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는데 그때가 가장 전성기를 이뤘답니다. 그런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64년 동안 그렇게 잘
잘 영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여왕으로 결정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정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실제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에서 주시는 그 지혜로 영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번영한 그런 영국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실제 그 한 기자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성경을 들고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고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요. 1장 33절에 보면은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뭐라고 되세요?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그 다음에 뭐라고 됐죠?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찾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실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해가고 계십니다.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특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입니다. 이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자, 그 중에서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죄악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등불을 놓친다면은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손에서 놓는다면은 캄캄한 어둠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이 제대로 되면은요,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교제 생활도 잘 하게 되고요, 전도도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실제 그 경험하시고 사시죠? 또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말씀이 중요한 줄 알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보다 많이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요, 실제 이 세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벌어진 적도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자,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많이
다시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결심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결심한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원받지 않았을 때도 연말 연초가 되면은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관계된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 중에 하나가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결심도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뉘우치기도 하고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한 해가 되려고 또 결심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결심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을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어요. 실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도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1년에 2번씩 성경을 읽었대요. 1년에 2번씩. 제가 이 예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1년에 2번씩만 읽을 계획을 세우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좀 적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넉 장씩만 읽으면 돼요. 근데 그 넉 장 읽는 시간은 사실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외의 시간들은 또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잖아요. 이 세상 것이 틈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 읽으려면은 한 8장 정도 읽어야 됩니다. 8장 정도.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경에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루터가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크게 부담도 안 되고 그렇게 게으르지도 않고 조금만 마음 갖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양을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을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나무라고. 성경은 나무라고. 그리고 이 성경에 안에 있는 말씀은 가지라고. 가지에 열매가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가지를 흔들면은 그 열매가 풍성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루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좀 다시 붙잡고 들고 지금까지 뭐 성경 가운데 살아오셨지만은 좀 더 다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고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내가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내가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나에게는 왜 열매가 잘 맺히지 아니할까? 나는 왜 변화되지 아니할까? 원인은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입니다. 1절, 2절을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예.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우리 정도,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부하지 않느냐. 예.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죠. 예.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이 참 풍부하죠.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빈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실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양심이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풍성하니. 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랬는데 정말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 탕자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어땠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이 말씀 생활이 잘 안 되면은요, 이 성경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이 성경 속에 그 문제점들, 말씀에서 멀어져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것을 또 경험하는 경우도 많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짧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가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왜 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영광의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봤지 고난의 메시아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성경하고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불순종이라든지 또 나도 모르게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성경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굶주리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지금도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또 이 성경이잖아요. 직접적인 무기가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놓고 있으면은 전장에 나가 있는 군사가 칼을 놓고 있는 것도 똑같거든요. 뭘로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겠죠. 당연히 지게 될 겁니다. 그 싸움에서도 결국은 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패배한다고 말해요. 패배. 그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멀리하면은 우리의 믿음 자체로 흔들릴 때도 많거든요. 마귀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질뿐만 아니라 믿음도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잘 속게 돼 있어요.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잘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육신적으로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아무리 그 마음이 좋고 생각이 좋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거든요. 약해지면은 힘이 없으면은 일할 수 없거든요. 병들어 있으면은 마음은 앞서가지만은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그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만이 힘이 있게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 훈련시키시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 육의 양식으로 준 것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만나를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이 신약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에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5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네. 자, 또 35절입니다. 35절.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요. 신명기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먹지 아니하고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 출애굽 40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그 만나가 없었다면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었겠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있는데 그걸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지 못하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까이 하고 살지 아니하면요 조그마한 것만 잘못된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요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 말씀에서 벗어난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씀 시간에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왜 말씀을 제대로 꾸준히 앉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지? 왜 말씀 시간만 되면은 저렇게 애들 본다고 내려가 있지? 왜 말씀 시간에 저렇게 교제한다고 자판기 앞에 가 있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꼭 그 사람들이 문제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랬어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면, 성경을 멀리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엉망이 돼버려요. 말씀하고 멀어지면. 죄에 넘어지는 것은 뭐 당연지사고요. 마귀만 공격이 옵니까? 우리 육신도 공격이 오잖아요. 육신에 넘어지는 것도 뭐 당연지사고요. 육신만 공격이 옵니까? 이 세상 것들도 공격이 오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이 세상 것들도 공격해 오는데 세상에 빠져들기 참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집니다. 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말씀을 섬기든, 아니 세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삼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4장. 4장 3절.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구미에 당기는 것,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했어요. 말씀하고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요, 이 말씀 시간에만큼은요, 배우는 시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 배우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요. 또 좀 경건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배우는 시간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 시간만큼은 같이 하셔야 돼요. 복도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 방송실에 있는 우리 그 형제님들도요, 이 수요 말씀 시간에는 이게 틀어놓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듣지 말고 전 내려서 들으라고 그래요. 내려와서. 제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방송실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실 봉사 중에서도 카메라를 잡았어요. 카메라. 지금도 그래서 저 카메라만 보면은요, 아,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카메라 얘기 나오니까 카메라 잡고 있는데요. 전도 집회 때인데 카메라를 잡고 이제 부지런히 잡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싹싹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든 거 하고는 뒤를 돌아봤더니 이 중학교 때 은사님이 뒤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건드려 봤대요. 보니까 기잖아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자, 이 방송실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먹지 아니하고 살아날 장사가 없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논산교회 같은 경우는 방송실 하는 형제님한테 내라 들으라고, 내라 들으라고. 그리고 끝나기 찬송할 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자,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봉사도 아니면서도요, 말씀 시간에 같이 하지 않는다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시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망하거든요. 내 신앙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심할 것 중에 하나가요, 말씀 시간에는 절대, 혹시 그동안에는 나갔던 분도 이제는 다시는 안 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십시오. 진짜로.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는 필히 돈이 좀 든다 할지라도 사다가 집에서 꼭 들을 결심도 하세요. 어떤 봉사로 인해서 못 들었을 때. 우리 자매님들 식당 봉사하면 못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가지고 가기는 또 잘 가져가는데 안 들으신 분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먹어야지. 자,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밥도 안 먹으면은요, 어쩝니까? 나 오늘 밥 못 먹었어. 막 먹을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엊그저께요. 어제 그제죠. 그제 첫날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밥을 좀 주더라고요. 더 달라고는 못 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놈 먹고 그냥 와 있었는데, 이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게. 다른 때 같으면은 제가 저녁 간식을 잘 안 먹거든요. 배가 고팠어요. 우리 형제님들 찾아갔다니까요. 그래서 먹자는 소리 아닌데 제가 막 먹자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라면 좀 먹자고. 라면 먹으러 갔더니 뭐 오뎅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막 듬뿍 먹었어요. 우리 형님들 알 거예요. 내가 원래 그리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막 먹었다고요. 귤도 먹었죠. 지폰가 그것도 먹었죠. 막 먹었어요. 왜요? 허기지니까. 그렇게 찾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돼요. 말씀 찾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 것처럼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망한 거예요. 네? 망했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그랬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어떻게 되냐고.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실제로. 잠언 13장을 좀 봅시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신앙생활이 망합니다. 안 돼요. 성경을 멀리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자,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실제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정상적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요. 자, 시편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꾸짖으셨나이다. 시편 119편 118절. 118절입니다. (1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43편) 8절에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에 행케 하소서.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겁니다. 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잠언 2장에 봤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또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될 겁니다. 시편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 104절. 119편 10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고 멀어지면은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사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말씀대로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명철하게 됩니다. 명철하게. 자, 에레미야 15장을 또 봅시다. 에레미야 15장.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가장 큰 것은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이 연초에 먹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은 1년 내내 그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요, 실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잖아요. 말씀 가까이 살아갈 때는, 그 말씀이 풍부할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고 멀어져 있으면은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을 또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읽어야 돼요. 꾸준히.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그러면 안 됩니다. 꾸준히 밥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밥도 삼시 세 때 꼭 찾아 먹잖아요. 또 부족하면은 또 중간에 세 차까지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이 말씀을요, 꾸준히 먹어야 돼요. 꾸준히. 그 미국 대통령, 그 트루먼 대통령 있잖아요. 그 트루먼 그 대통령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 대통령 된 기념으로 그 고향에다가, 그 고향이 어디냐면은 그 미주리주 영어 말이라 좀 어렵네요. 네. 거기에 인디펜던스라는 곳인데, 그 이제 대통령 기념으로 그 고향에다가 이제 도서관 하나 만들었어요. 도서관. 그래, 도서관 그 개관식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근데 그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그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나처럼 이렇게 어린 아이라면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겠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자기도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트루먼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난 너만 할 때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 답을 해줬어요. 그렇게. 네? 얼마나 정말 네? 그래 그 성경이 그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이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어야 돼요. 꾸준히.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능력도 길러집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입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성경을 봐도요 이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데요. 그래도 보세요. 그나마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타입이 3가지가 있답니다. 네. 하나는 한약형. 한약은 쓰죠. 쓴데도 이게 약이 된다 하니까 먹는 거예요. 네? 한약형. 네? 네. 그 또 한 가지는 또 이 자리에 올라오면 생각이 안 나요. 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한약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 맛도 못 느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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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아무 맛도 없으니까 뭐 마시라고? 네. 아무 맛도 없는데 예?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죠? 우리가 밥 같은 것도 그러죠? 어쨌든 밥맛이 없지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예? 예.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이스크림형이 있대요. 아이스크림. 예. 이 말씀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얼마나 달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예. 꿀처럼 달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요. 그 맛을 느끼고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3가지 유행이 있는데요. 어쨌든 3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변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한약형, 그 다음에는 별 맛을 못 느끼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스크림형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입니다. 119편 9절. 11절까지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죄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넘어져서 정말 죄를 지은 다음에도요,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이 말씀은 진리인이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말씀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실제로. 만병통치약.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의 유혹과 거짓으로부터 이기게 해주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어떤 시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험을 또 이기게 또 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죠. 겸손하게.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해줍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또 신앙을 지켜줍니다. 실제 신앙을 지켜줘요. 그런 모든 것들. 사도행전 20장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마무리를 좀 합시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네.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지켜줍니다. 신앙을. 자,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어요. 든든히. 신앙을 지켜준다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또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논리 정연한 그 설득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줘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게 해당되지만요. 실제 이 생활도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한 그 지역을 또 아주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해적들이 사는 그런 그 섬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리자면은 1789년도 영국의 이 군함 바운티호라는 이 군함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란군들이 그 피트게이언 섬으로 이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반란군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면서 이게 점점점 그 섬이 변해가지고 막 살인, 뭐 성폭력, 뭐 걷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죄악이 극성을 부린 거예요. 그 섬을 그 이끌던 지도자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 결국 다시 영국으로 다 돌아가자 그런 결정을 내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창고에서 우연히 성경 한 권이 발견됐대요. 창고에서요. 근데 이 성경을 꾸준히
이 사람이 이제 그 존 아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은 많이 돌아가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는 가운데요, 이 섬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가장 평화로운 섬 중에 한 섬이 됐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그 섬이거든요. 성경 한 권이 그 섬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참으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실제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될 겁니다. 변화가 될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잘하게 해준다고 돼 있어요. 생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올 한 해요, 마음속에 정말 새기고 사셔요. 말씀을 내가 갖고 살아야 내가 산다. 그래서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을 보다가 또 끊어지고 보다가 끊어지고 하는데요, 한번 놓으면 다시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성경을 좀 꾸준히 볼 수 있게끔, 또 놓쳤다가도 다시 볼 수 있게끔 성경 보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어요. 특히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아시죠? 그거를 잘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요, 내가 좀 그 놓쳤다가도 다시 이렇게 성경을 언제든지 그 날짜에 다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또 여유가 될 때 내가 못 본 부분들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각 교회 가시면은 그런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 집안에서도요, 내가 활동하는 곳에 꼭 성경을 가까이 두십시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분은 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요즘 테이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테이프를 꾸준히 틀어놓으세요. 꾸준히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시면요,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까이 하고 살 때만큼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성령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이 정말 홍수처럼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모택동 대통령 당시에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성경을 모조리 다 모아다가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싶어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적이 있어요. 모택동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딱 시간을 정해놓고요, 중국어로 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하여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낭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극동방송에 하루는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중국에서 온 편지.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그 편지, 그 낭독을 듣고 계속 성경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그때 전파 방해로 인해 가지고 못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만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근데 그 편지를 국방방에서 받아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다시 편지 답장을 주고 몇 월 며칠 날
그걸 다시 해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실제로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답장이 왔는데 완전한 성경을 갖게 됐다고. 그런데 성경이 한 짐이라고. 한 짐이라고. 한 짐이라고. 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진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셔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신명기 17장을 좀 봅시다. 신명기 17장 두세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요. 실제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요.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욥기 22장 2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다시.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그랬어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불의를 멀리하고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신명기서에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은요,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까지 하셨어요. 항상 갖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또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라고도 하셨고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면요, 자녀들이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풍성히 거하여.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시편 1편 봅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올 한 해, 자, 실제 여러분들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